어떻게 오늘 날짜가 저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영감이 주체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영님을 여러 가지 말씀을 좋아하고 멀리 일부러 상해로 또 이곳저곳에 다니는 제가 어제 같은데 이제 제가 서울 생활을 떠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 7개월 남았는데 부족불 저는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여기서 모임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제 가정에 대한 그 책임도 있고 또 자그마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불 서울 생활을 정말 이것저것 정리하고 지방에 내려다가 보니까는 버티다 앉아갖고 이제 아들 이웃을 이제 가족도 미션에 이제 온전히 내려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두 가정에 있어서 서울로 오가는 여정이 좀 어렵다. 또 어린 아기도 또 생기고 그래서 공원님한테 얼마 전에 상의를 드렸습니다. 어제 허락이 떨어져서 원주 교회로 청구를 해주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이곳에서 여러 성도들한테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제가 많이 감격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건데 그 중에서도 좀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언덕 내려가서 다른 모임에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형제 간담회 일도 굉장히 좋았고 또 일요일에 일찍 나와서 심도 있는 우리 지영님이 주관하시는 아침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도 굉장히 심도 있게 저희가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한 2년간 너무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 또 일요일 예배 끝나고 나서 각조 형님들로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성경의 그 장서를 놓고 서로 정말 진짜 아주 심각하게 막 토론할 수 있었어요. 어릴 때 저도 막 역정전 된 적도 있었고 돌이켜보면 그것이 다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착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일에 이제 좋았던 그런 전통했던 그 실버 합산단이라는 모임이 있었던 얘기를 듣고 그것을 갖다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권유를 했더니 기꺼이 형제 자매님들이 동의해 주셔갖고 예배 끝난 이후에 이곳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자매님을 통해서 반주도 또 계속하시는 저희들만이 가질 내용이 좀 그런 것 같아서 또 어렵게 지방에 또 저희들이 갈 때 또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갖고 여러 아이템 선생들이 지방에 가서 지방에 차가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의 갈고 닦은 학교실을 또 보여드리고 그런 기억납니다. 가평으로 또 저희 원주 시골로까지 찾아와 주셔갖고 좋은 교제를 했던 모든 내용들이 하나도 있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참그 중에 한 분이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참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저희의 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무엇을 여러분 우리 분들하고 교제할까 할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았어요. 성경 전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신학을 전공한 담당이고 우리 손수원 형제가 구약에서 너무나 그 심도 깊은 내용들을 강의해 주시고 해서 큰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전혀 미치지 못하니까 제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주님이 잘해주신 것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삶에 나오는 그 생활 속의 문제들을 갖고 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에 깊은 그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혹시 저의 주관적인 그 교제 내용들이 성경하고 다를 경우도 있었겠다. 이 자리에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멀리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그 말씀 교제에 또 좀 요청이 있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쓰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한테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저는 평화 전대 주시는 그 내용을 책은 작은 것, 이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믿음의 분량이 크고 높고 넓지 못해서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 가장 작은 것이다. 작은 겨자씨가 싹을 튀어나오는 거대한 숭늉에 대해서 그의 많은 빛과 권세와 정치에 깃들듯이 그런 모임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의 믿음도 생활도 아주 작게 시작을 했었고 돌교 보면은 제가 이 사업이라는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그렇게 작은 것 하나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시절을 겪어나는지 주님의 은혜죠. 기도하면서 힘을 주셨고 했기 때문에 작은 것도 주위에서 보는 시선과 또한 어떻게 보면 모멸감일 수도 있고 내가 또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되냐 하는 그런 자괴감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사를 생각하면 모든 걸 다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작은 것에 충성하라 하는 말씀을 늘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거래를 한다거나 계약사를 한 20여 년 하면서 그때 시작했던 사업소는 지금 하나도 저하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보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 계약하면 나가서 지금은 전혀 다른 업체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체도 얼마 안 있으면 또 바뀌어지죠. 그러다 제가 할 수 있으면 끄고 그렇지 않으면 어쩌는가 그런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맡깁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상에서 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방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저기에 대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항들이 사회 현상과 기업체에만 연관되는 거냐? 물론 영향이 엄청납니다. 전 기업체의 한 3분의 1 정도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에서 산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폐쇄도 될 수 있고 수출도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근로자들, 전 직원들이 자리를 떠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 현상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냐?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다. 교회 내에도. 지난 1년간 우리가 성도들 간의 만남의 장, 교제의 장 이런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그 큰 부분이 없어진 것. 어떻게 할까요? 제가 요즘 좀 카톡 같은 데 보면은 예전보다도 저한테 오는 카톡 내용들과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별로 연락도 안 했던 친구들 이런 분들이 수시 많은 자료를 뽑아서 자기를 갖고 있다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모임 속에서도 그런 몇 군데서 계속 또 오고 있는 네 군데서 그때 와요. 이것은 또 다른 용어로 말하면 집단화해서 개인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제는 개인의 그 생활로서 자기 생활도 해야 되고 모임 생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공통의 장은 점점 우리가 거기서 가치나 개념을 잃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한 분 한 분이니까 맨투맨으로 우리가 그런 교제의 장과 교리의 장과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선생님께서 카톡방에 만들어서 말씀에 대한 것을 쭉 하듯이 그런 데서 우리가 모이라는 참여의 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이 코로나 이 사태, 이 코비드-19 속에서 서로가 생존할 수 있고 같이 서로가 교제할 수 있는 장은 점점 줄어간다. 여기서부터 나가보면은 우리가 자기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쩌나 조직은 여기 있잖아요. 조직은 여기 있다. 확실하게 이해는 아닙니다만 어디 가면은 집사님, 또는 장로님, 또 목사세요. 여기 많이 듣는데 형제입니다라는 얘기는 우리 모임에는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밖에 나가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는 이해 관계자라는 용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임 생활을 하면서 나와 관계된 이해 관계자들은 누구인가? 어느 형제인가? 어느 자인가? 어느 모임 안에서의 어떤
일종의 이 클럽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에 있는 건가 등등 다양한 이해 관계들과의 관계를 각각 개인화되는 관계에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 코비드-19 이쪽의 이 세대 상황에서 올바른 걸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우리는 각자 자기 길을 갈 거예요. 모임의 중심 역할을 하는 리더를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우리 각자 개인 그러면 우리가 그런 관계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찾아주고 서로 그걸 기여할 거냐. 그런 것은 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조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에서 충성할 수 있는 자만이 그 길을 볼 수 있다. 뭐 요구하는 거, 작은 거 아니다. 거기서 저는 룻기의 룻의 삶의 속에서 찾아보기를 늘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 이 모임에 들어와서 어떤 젊은 형제가 지금은 다른 모임으로 갔습니다. 형제님, 우리 이 자그마한 뉴스레터 같은 것을 만드는데 목표를 하나 좀 써주세요. 그래요. 처음 부탁을 받은 겁니다. 제가 말씀에 깊이도 없는 그 시절에 그때 제가 6개의 그 말씀을 갖다가 딱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네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게 은혜를 받는다. 우리는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내 삶을 내가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해 관계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의 도움과 은혜를 받지 않고 내 삶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 있지만은 제가 관계된 저희 직원 한 250명 정도 됐는데 이 직원들이 각 처에서 자기의 맡은 하는 그런 도움 때문에 제가 시간을 내서 여기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절대 흔들 아니다. 관계 속에서. 그 룻에서 어느 부분이냐? 룻에서 나다를 하는데 이상해. 룻이 처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 다니죠. 자기가 같이 살던 남편도 사별했다. 네, 두 사회에 하나는 고향으로 갔지만 자기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전혀 가보지 않은. 그야말로 루스에서의 베들레헴의 지향은 이방입니다. 친구가 실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있던 지역에서 어떤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물질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갖고 베들레헴에 간다면 그것도 안 돼요. 사산 상태네. 가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지방을 그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오는 판단도 아니지만은 온갖 좋게 보는 시선은 없었다. 그걸 어떻게 봤어? 낯설고 무설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무슨 기꺼이 갔을 때 룻의 첫 삶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밭에 나가서 나달 하나를 줍는 거예요. 실제 작은 하나. 그 장면 속에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마음에 큰 아픔 같으면서 그런 게 다가 제 살아온 나를 앞으로 기억하고 저는 이 서비스 업계에 들어오신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뭐 없지만은 없어요. 다 다른데 그럴 때 친구들을 보기 싫어서 강원도로 이제 내려가고 강원도로 내려가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했다 이거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고 이런 거 했어요. 접수 들고 펜스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시작을 했다. 옛날에 그 생활을 했을 때 그 모습, 룻의 마음을 저는 너무너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먹을 거 없고 살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밭에 나가서 남들이 주사다가 버린 그 나달 하나를 주워서 자기 시어머니를 명령을 하고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작은 것 나는. 근데 하나님은 그 룻에게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갔을 때가 수밭 수시절이죠. 모든 것이 이제 거둔 시절이었대요. 만약 다 수가 끝나고 나달도 다 없던 시절이었다 그러면 진짜 그 나달 하나도 무슨 주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시절에 보내줬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풍습에는 제가 잠깐 다른 사람을 봤더니 그 줄기를 갖다가 두 줄을 갖다가 베는 것은 못하게 한다. 세 줄, 그러니까 세 묶음이죠. 그거는 주인이 가는 건데 줄기 두 개는 것은 나. 왜냐?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고아는 과부는 심령일 수도 이기는 돌봐라.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다. 너희도 돌봐라. 제가 언젠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니까는 우리 죄송합니다. 수녀님 예를 들어서 수녀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우리 모임은 고아와 과부 이쪽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 그때 그 말씀이 많이 닿는 것이 우리는 너무 예적인 내적인 우리의 문제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나 깊이는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부적인 것,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자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약하다.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소외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주류 사회에서나 그 시대가 요구돼서 거기에 끼지 못하는 자들, 나약하고 병들고 이런 자들. 예수님이 어떤 분들을 찾아왔습니까? 누구에 줬습니까? 병든 분들, 혈병 앓는 자들, 고아들, 가난한 자들, 광야에 나갔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는 그 어마어마한 굶주린 자들, 죽은 나사로까지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다. 그러니까 루시 베들레헴에 갔을 때는 그 나라를 줄 수 있는 여건을 벌써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 더 나가서 세 번째는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였나? 신적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얘기죠. 다른 데는 그 길로 그 밭으로 가겠고 또 그 밭의 주인은 보아스는 벌써 이 길을 들어갑니다. 어떠한 자기의 친족의 불순한 여인이 여기에 왔는데 자기 고향을 가려도 가지 않고 그 시험을 공략해서 모든 낯을 공수한 데 와서 그 나사를 죽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저 여인이 가는 데가 일부러 나더라. 그런 배려를 했다. 작은 나달 하나가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에 다시 그 가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이후로 우리는 말씀을 할 때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안을 통해서 오시게 됩니다. 그 가정을 이렇게 보면 그 작은 나달 이삭 하나를 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는 벌써 오래오래 전에 주님은 오래오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흩어져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작은 것에 찾고 집중하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발굴하지 않는 것은 이 코비드19의 이 상황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없지 않는가. 너무 큰 수로 찾지 말아야 되죠.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리모델링 의사를 뜻을 냈다고 들었어요.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어느 모임에, 제가 처음 시작했던 어느 모임에도 거의 많이 리모델링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한 2,300 높아요. 전에 있던 한 건물을 다 헐어내고 새로 설계하고 기존에 있던 건물하고 연결시켜서 해갖고 모든 중국에 끝난 거. 거기에 비하면 금액과 모든 상황은 우리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작은 하나의 나달이 보다 크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기업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 관계자 측면에서 우리가 요즘 주위에 나오니까 생산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ESG 금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E는 우리가 한국어로 말하는 인바이를 못 들었죠. S는 social 스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G는 가버넌스 조직 구조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기업이 이윤 추구만 하는 그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서 가던 시대는 아니다. 주의를 돌아보고 방면적인 문제, 안에 있는 내부 종업원 문제, 고객 문제, 주주의 이익만이 아니라 그 연관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갖다가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갖게 하는 것은 앞으로 기업은 줄 수가 없다. 요즘 많이 나오는 것은 SK 쪽에서 ESG 경쟁에서 손들을 달고 그다음에 각종 법 조항도 그런 부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인다고 해서 기업들이 힘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홀로 살던 시대는 이 시대가 코로나 이 시대가 이해 관계자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을 인도하는 형제들뿐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한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가 중요한 키포인트 역할을 했는 거죠. 그것을 다른 영어로 하면 가치금 영어로 가격이 아니다. 가치라는 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아침에 저녁이죠. 말 예배 끝나고 나서 형제 간담회 할 때 제가 제 차례 한번 사회를 본 적이 있어요. 저희들 주제를 그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노양진교의 스와트 분석을 해봅시다. 강점, 약점, 기회주의, 지으면 그런 갖다가 이 단계를 한번 분석해보자.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기억나시는 형제님들 해줄 거예요. 노양진교회 우리가 지금 그 후로 벌써 5년이 지났을 때 지금에서 강점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것은 그때 5년 전에 그 모습하고 5년 지난 지금의 모습하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조명을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는가. 여기도 당연히 이에 반야자의 수학이 들어가는 거죠. 건물만의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하는 거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런 것에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과 분량을 갖다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다 보면 피드백이 옵니다. 말씀이나 일어나 눈빛이 쏘나 인사나 이런 것들이 주고받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그냥 불빛이 그냥 막 들이치고 나갈 때 지금 떠난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그분들하고 한동안 1년에 몇 번을 따로 모였습니다. 따로 모여서 같이 하는 식사도 하고 또 조용한 장소로 가서 말씀 교제도 나누고 좀 하는 적을 있습니다. 저는 이 모임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그런 교제의 장면이에요. 교제의 장면. 그것이 참 너무너무 저는 좋았어요. 모여서 무언가를 나눠주고 자그마한 음식을 준비해주고 또 거기서 말씀과 서로 이것이 어떤 방향이냐 저런 방향이냐 분석할 때 보이지 않는 서로가 그것이 가치가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결속력이 강해지고 한다는 얘기죠. 소외된 자들을 볼 수 아는 것, 소외된 자들에 베푸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뜻이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몸소 체득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도 이제 짧게 살다 가신 분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뭡니까? 광야의 소리를 외치는 자라고 합니다. 왜 광야에서만 소리를 외쳤을까? 도시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고 그러다가 자기는 제일 먼저 또 순교를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산에서 가장 뛰어난 자다라고 세례 요한을 평가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한 분 한 분은 나는 내 안에 어떤 광야의 소리를 갖고 있는가, 그 광야의 소리를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드러내고 더 나아가 외치고 있는가. 영혼 한 명밖에 구원을 못했어요. 저는 작년에. 그래갖고 저희 사업장에 자매 하나를 다른 모임에서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해갖고 침례도 순종하고 딱 한 명밖에 못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증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증거를 저희 모이는 자리에 가다마다 기도를 하고 또 물어보면은 질문도 좀 받게 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죠. 세례요한의 광야의 소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또 나가야 됩니다.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여러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요나에 대해서도 교절했고 삼손에 대해서도 했고 예레미야, 느헤미야 많은 분들을 짧은 그 말씀의 지식을 갖고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요셉을 우리가 볼 때 요셉의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저는 최초의 장면 딱
보디발 집안에 갔을 때에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무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한 것은 자기가 주어진 일, 하다못해 뭐 청소도 했을 거겠죠? 그죠? 빗자루도 들었을 거고, 물건도 실어놨을 거고, 온갖 구질이라는 모든 그 작은 일에 쌓이는 것들은 노예시면서 모든 걸 다 했을 때에 그 주인이 그에게 하나하나 일을 더 맡겨갑니다. 그야말로 집사죠. 우리 교회에서만 집사가 아니라 그 자산까지 관리한 적으로 갔다 이거죠. 이 작은 것에 대해서 하면은 이 보아스가 그 작은 룻의 작은 나다를 하나 줍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거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이 하는 일을 누가 좀 봐주는 사람이 없나? 근데 세상은 무섭더라고요. 어디서 무언가를 우리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내가 하는 행위를 시간이 걸리면은 누군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간증에다 가끔 하는 얘기인데, 한 몇 년간 못 보던 사람이 모임에 들어와서, 이명 씨 많이 변했다면서요? 저 별로 변한 거 없는데요? 알고 있어요. 당신 교회 나간다며? 그건 맞습니다. 당신 교회 나가서 사람 완전히 바뀌었다며? 술도 전혀 안 먹고, 뭐도 안 하고 다 하는다며?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우리는 의식하지 않았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섭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행동에서 진짜 의인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얘기죠. 그 중에서 가장 좀 여러 성도들한테 같이 동참해서 하고 원하는 것은 소외된 자들을 보는 눈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겁니다. 고아나 가보라는 대표적인 그 표현 속에는 하루 세 끼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하루에 밖에 나가서 교통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내 주위에 경조사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얼마큼 같이 참여해야 될 거냐, 뭐 작은 문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를 한번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물 한 모금 없어갖고, 그냥 몇 킬로 뭐 되는 데 가서 물동이 이고 하고는 이 우물파기 작업을 하는 저희 동문들이 좀 있어요. 거기서 간여하고 있습니다. 말을 냇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하는 것은 말의 뜻이다. 데리고 가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가까지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가 죄인들이 듣든 안 듣든 세상 사람이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의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것을 따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지만 거기까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티오피아에 가니까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있어요. 이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는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간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네시가 와서 그 침례를 받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어머니가 과부예요. 어머니가 과부고 거기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애가 진짜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애가 머리가 너무 명석해. 근데 에티오피아에서도 아주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그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거기는 의료시설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의료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로 보냈다는 기도를 하고, 마침 저희가 갔을 때 에티오피아 MCM 그 병원에서 지방 순회 진료를 다니다가 그 마을을 갔더니 그런 사실을 알고 그것이 일단 픽업이 됐습니다. 타임이 기침하게 맞은 거예요. 이 아이를 장학생으로 학교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더 돈이 필요하다. 그 현장에서 각자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일단 입학금을 만들어주고 1년간 일했을 장학금을 만들어주고 올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거죠.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에티오피아에서 멀거먼 나라에서 어떻게 타이밍도 이때 좀 고쳐서 이분들이 오셔갖고 어떻게 아프리카 전체의 비전 트립이라는 것을 다니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분들이 있는 돈 없는 돈 해갖고 이 학생을 갖다가 의과대에 입학을 시켜줬으니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하고 그 병원의 관계자 목사가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하겠다 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늘 기도하다 보면은
어딘가는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소명과 사명과 또한 일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다 이거죠. 롯이 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같이 저는 낯선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 나달 하나를, 이삭 하나를 주어가면서 생활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그 마음을 보시고 풍성하게 나달을 갖다가 줄 수 있게 해주고 시어머니를 봉양해 주고 그 선한 롯의 그 행실이 주위의 사람들에 퍼져갖고 친족인 보아스에게도 들리고 보아스하고 관계를 하나님이 엮여주면서 우리가 늘 기도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형님이 이거 교제했던 내용인데 저도 이 말씀이 좀 좋아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나오는 현상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자그마치 20여 가지의 말세의 현상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는 반대 현상으로 이거를 풀어가면 됩니다. 그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자긍심,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죠. 교만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타인의 모든 사업에 우리가 해방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면 된다. 매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늘 거룩하게 살려고 했으면 됩니다. 무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온탕을 품지 않으면 됩니다.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나는 선으로 되었는데, 내 최선을 다하는데, 내한테 오는 것이 배반이고, 물질적으로, 기업적으로, 어느 것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이,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면 됩니까? 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돈이 뭐 1, 2천만 원이죠. 몇 억씩 되는 것 같다 그냥 막 나가고, 얼마 전에도 구송 걸었더니 도저히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죄송합니다. 액수리에서 한 7천만 원 그냥 손에 나가면서 나머지 그냥 받아내고 넘어가. 이런 일들이 주위에 비일비재하다 이거죠. 그 온통함을 품으면 어떡합니까? 제 외적인 생활에서 내 영혼까지 상한다. 온통함을 품지 말라 이거죠. 참소하지 말라. 하도 오래 소송을 걸어봤어요. 1심, 2심에도 더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2심 내용 갖고 그냥 받아들여요. 참소하지 말라 이거죠. 절제하고 살아라 이거죠. 네?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 이거죠. 저는 제가 좀 거칠었거든요. 좀 직설적이고 성격이 젊었을 때는. 네? 싸우지 말고. 선한 것을 찾고, 배반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말고, 쾌락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사는 것 더하지 말고, 경건의 모양만 쓰지 말고 경건하게 하라. 그렇게 하라 이거죠. 그렇게 하라. 구약에서 참 저는 이 복을 잘 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습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도 이 말씀을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저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무언 중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역대상 4장 10절이라는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온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평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에 나를 갖다가 노란진 교회로 바꾸겠습니다. 주께서 노란진 모임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노란진 모임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노란진 교회를 도우사 노란진 교회가 근심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길 그리하여 이 모임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같이 미과하고 부족한 자를 지난 5년간 이곳 노량진 모임에서 같이 교제하며 주님을 예배드리며 서로가 부족한 것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게 해주신 긴 은혜의 큰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제가 모임을 떠나 다른 모임으로 가지만 항상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이 모임이 추구하는 모든 소망,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 항상 작은 것에 충성하고 소외된 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과 행동이 있음으로써 이 교회가 하나님 앞 보기에 귀히 쓰이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